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성경책 제일 마지막 책이네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지책으로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찾으시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심령으로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지 48주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 주보해보고 49인데 그 해에 시작할 때 1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만으로 따지면 48주년이 맞겠습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에벤에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 또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지나갔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기도, 헌신 이 시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간 분들 계시지만 또 있는 분들 여전히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떠나간 분들은 못 듣겠지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수고가 또 끝난 건 아닐 줄로 알지요.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하정환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큰 여러 가지 건물과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그런 교회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그렇다고 행위가 쓸데없느냐? 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만으로 구원에 부족할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사도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든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바쳤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고 그의 믿음이 그 순간에 온전한 믿음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뭘 보시느냐? 그 행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행위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3장에서만 잠깐 보면은,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1절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안단 말이에요. 행위를. 또 오늘 우리 8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행위. 또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쓰는 편지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행위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그냥 한 장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를 보니까 어떤 행위가 드러나느냐? 4절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 이렇게 강조하지만 행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주님께서 김하중앙교회의 행위도 여전히 보신다는 이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을까? 오늘 행위를 볼 때 어떤 행위로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또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런 말을 했죠.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어리석은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거리끼는 또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이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불편했어요. 예루살렘의 핍박과 함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곳곳에 다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모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현지의 권력자들을 움직여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교회들이 신약 그 초기에 교회들이 생겨질 때마다 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2장 8절부터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이 칭찬받는 교회인데 2장 9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오늘 8절에도 9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3장 9절에 나오지만 사탄의 회당.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은 사탄의 무리, 사탄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사탄의 집단들이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서머나 교회는 잘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일어났던 거예요. 9절 보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들, 집단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8절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뭐 믿음이 대단히 크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요.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이 작은 능력이라 하는 요 부분을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미케란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마이크로, 우리 영어에 말하는 마이크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마이크로, 아주 작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마이크로 같은 작은 능력. 그 능력이 얼마 정도 되냐? 100만 분의 1. 예전에는요, 이 큰 게 또 이렇게 뭐랄까, 자랑이 되고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어도 그냥 큰 거, 피라미드 엄청 크잖아요? 이런 큰 것들. 근데 요즘 현대는요, 아주 작은 것들이 또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뭘 말하면 초소형, DNA, 또 무슨 마이크로 초소형 어떤 것들, 나노, 이런 용어들이 전부 아주 작은 것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요걸 잘 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성공하는 나라가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이 어느 정도 작았느냐? 이만큼 작았단 말이에요.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능력. 물론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떻게 크기로 따질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두고 보면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살까?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아주 작은 능력,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으로.
빌라델비아의 작은 능력을 보면은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건 아니겠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능력만 있어도 되겠다는 말.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작다고 나는 못해, 안 해, 이게 아니라 아주 작아도 나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거인 골리앗은 그 사무엘서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장수로 키워진 사람이에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골리앗, 완전 무장한, 그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선 다윗, 작다고 하면 이거 엄청 작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거인 골리앗은 넘어졌고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 엄청 크거든요.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양, 요즘 그런 찬양도 잘 안 합니다만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는 능력이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작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10절 말씀 보니까 인내하는 교회.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이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말세 그런데 아직도 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니까.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7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대해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옥에다 넘겨주고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를 넘겨주리라.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온다고 그러고 언제 오는 거야? 내 때는 아니겠지. 그리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만들어지는데도 과정이 있고 세월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포도뿐이 아니라
벼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기다려야 된다. 열매 하나, 곡식 하나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해요. 근데 요즘은요, 사실 자체를 아무 때나 다 먹을 수 있어요. 한겨울에도 여름 과일도 먹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을 잘 몰라. 그래서 철이 없나 봐. 응?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내였다. 인내라는 거. 인내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인내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10절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린다. 언제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하지만요. 사실 몇 년 전 코로나 기간 때만 해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건 사탄의 세력이 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전염병 하나가 돌았을 뿐인데 우리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모이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야 돼.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의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 이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우스운 말 중에 시험은 성령도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인내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내로 잘 참고 견디는 교회, 잘 참고 견디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그냥 그거 안 돼요. 좀 힘들어도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 붙잡고 나보다 더 앞서서 어려움을 다 친히 겪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또 참고 기다리고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걸로 또 칭찬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던 간직했던 그런 교회, 그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는 건물이 작으니까 기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벽면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좋은 규모 있는 데는 건물들은요, 대부분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기둥 같은 교회. 누가 기둥이 될까? 그래서 이번에 선거하면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될까? 그분들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기둥이 돼요. 건강한 교회는 다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솔로몬 성전 처음 지어졌을 때요. 솔로몬 성전에는 양쪽으로 기둥이 2개 있었어요. 기둥이 더 많이 있었겠지만 전면에 딱 보이는 기둥은 2개를, 오른쪽에는 야긴 기둥에도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기둥에도 이름을 붙였을까요?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기둥에도 이름까지 붙여줄 만큼 기둥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뿐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요, 지진이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있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지진을 피해서 다 흩어져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
지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 뭐가 남아? 다 폐허죠 뭐.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남은 것들이 뭐가 있냐? 기둥만 남았더라. 제가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2번 다녀왔거든요. 대부분 이 교회 자리에 있들 보면요. 교회의 어떤 흔적들, 무너진 이 돌들, 벽들 이런 것들과 아울러 기둥만 서 있더라고요. 기둥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고 중요한 것 말이죠. 그런 기둥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오른쪽 기둥 야기는 그가 세우신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의 다른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떠받치듯이 교회를 떠받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의 기둥같이 되어서 이 우리 기마중앙교회를 떠받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가 하겠지 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내가 바쳐야지. 내가 떠받치고 있어야지. 힘들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둥을 같은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섬,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요 이름을 여러 개 바뀌었어요. 최초에는 주전 한 160년경 그때는 처음에 세워질 때는 빌라델비아, 지금의 그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번역하면서 빌라델비아 했지만 이 그리스 말 그대로면 필라델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면서 주 17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새로 도시를 재건한 다음에는 그 재건한 티비루스 황제의 이름에 의해서 네오 가이사랴, 새 황제라는 뜻의 도시 이름으로 또 바뀌었다가 또 거기가 또 우상이 엄청 많이, 그래서 빌라델비아는요 작은 아덴 이런 별명도 가졌어요. 아테네 그리스 신들이 발박을 한다거든요. 그만큼 우상의 숭배가 많았던 곳. 그래서 그때는 또 새로운 이름을 가져서 네오코로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뭐냐? 성전 지기, 성전 문지기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런 이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주후 70년경에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플라비아라는 도시를 이름으로 또 바뀌었고 1391년 튀르키예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현재는 알라쉐히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무슨 도시가 이름을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이제 그 도시에 주님께서 새 이름을 기둥 같은 사람 위에 새기겠다.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이름도 바뀔 수 있겠지만 과연 이름이 그렇게 후딱후딱 막 바뀌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제일 그 성지순례 가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1300년 그 초반까지만 해도 튀르키예라든지 그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391년 이 튀르키예가 그 지역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전부 회교사당으로 다 바뀌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1932년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지역 이 사람들. 그 이유는요? 끝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서 순례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하중왕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능력이 작아도 그때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모두가 성전 기둥 갖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수시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우리 김하중왕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달려갈 길 다 달리기 위해서 달리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중왕교회를 사랑하셔서 48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하중왕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또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며 또 인내하며 모두가 성전의 기둥같이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친히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